말씀, 그러니까 규례, 법도 이런 것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생활 주변에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게 될 때에 바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섬겼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그 둘 중에서 축복된 길을 선택하며 그 축복을 누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 그리고 규례, 율법을 마음과 뜻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그런 뜻이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제시한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여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장이 마음입니까? 이 머리가 마음입니까? 그건 아시죠? 그냥 사람들이 뭔지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속 안에 있는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자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인격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핵심을 이루는 내 인격의 주체가 되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뜻은 무엇입니까? 뜻은 바로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이죠. 그래서 내 뜻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인격체와 내 인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뜻이 없고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이 자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인격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판단 그리고 선택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면 이렇게 바깥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뜻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둬야 돼 말씀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겉도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에 있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모양새는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했지만 자기 뜻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묘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않았어요. 로봇은 자기 인격과 그게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된 데서 명령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나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실제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뭘 하라고 오늘 얘기하나? 샘플을 오늘 제시를 하고 있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전통 10%의 이스라엘 백성이 10%에 해당된다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이시죠?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그 먹는 것도 그 걔네들이 먹는 게 있어요.
이슬람 애들이 따로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걔네들은 그걸 합격한 것만 먹고, 그런 것처럼 유대인하고 사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다 한 뿌리예요. 다 아브라함을 다 공통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것만 먹어요. 근데 그것만 말고, 그런 거 말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지어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메두샤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기둥에 매는 걸, 그 병칭이 있어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을 가지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두라는 뜻이죠.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면 여기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상자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다 하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겨워했던 것이 뭐냐면, 도포자락 길게 해서 바리새인들 우리 저기 양반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외식적이죠. 왜 그렇게 길게 적어놨습니까? 난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닌다. 이게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외모적으로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역겨운 것이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 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 가까이에, 너의 삶 가까이에 말씀을 가까이 들어오란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씀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눈은 네 생활 주변에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라는 거, 말씀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이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 가서 보세요. 말씀이 액자로 있고, 조그마한 액자든지 뭐 기독교 용품 가서 사든지 아니면 붓글씨를 쓰든지 해가지고 뭐 합니까? 곳곳에다가 말씀을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 안 걸어 놓습니까?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달력이라도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해갖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순간적으로 보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자주 보기 때문에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순간순간 바꿔가지고, 전 제가 찍은 사진을 주로 놓습니다만, 이게 취하기 위해서, 도전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갖다 거기다 갈아 껴요. 어떤 분은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바꿔 끼는 거예요. 말씀, 예쁜 그림에다가 말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내 삶 가까이 두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마음과 뜻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자손들에게 19절에 나오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굉장히 장소, 시간 불문하고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 자야 되잖아요.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러면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막 길 갈 때도 막 말씀 막 그냥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자려고 그러는데 막 가르치고, 이러란 뜻입니까? 이것도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때와 장소를 가지고 부지런히 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니. 이거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서 하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표현, 성경적인 표현. 하늘과 땅이 계속 유지하는 한 너희의 날도 그렇게 오래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집안과 너희 나라가 롱런할 것이야. 영원히 계속 남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한번 도전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세상 장사 없어요. 저도 예외 없고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신앙은 추락합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단언하건대 안 돼요. 분명히 말하는데 신앙 추락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말씀도 매일매일 섭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신앙이 최소한도 떨어지진 않아요. 유지는 하는데. 그럴 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서서히 신앙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잘 표가 안 나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게 누적되면 사람 무서워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 번 얘기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아무런 노력이 없으니 마음과 뜻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삶에 실현되지 않아요. 롱런을 못해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삶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삶의 평강이 없고 늘 뭔가 있지는 않은데 삶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뜻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목숨처럼 고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건 사치도 아니고 이거는 뭘 내가 잘하는 신앙 아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밥을 몇 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고 잘했다. 그건 어린아이 할 때 밥 안 먹으려고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가 육적으로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부족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데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 QT 훈련을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근데 갖고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하는 거 저도 좀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목회자가 약하니까 무슨 성도들이 약한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죄책감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옛날엔 제가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란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갖다가 그것을 적어요. 적고서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내가 책상에 붙여놓고 책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에 딱 띄워놓으면 그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씀을 암송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실탄이라고, 실탄, 총알이라고. 적들이 나타났을 때 말씀으로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나무 보는데 숲을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별도로 성경 통독을 해나가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듯이. 뜻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또 읽을 거면 되니까. 그래서 창세부터 쭉 이렇게 적어도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성수자매는 21일 금식 기도할 때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딴 생각하면 사단이 막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니까 순종하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례를 저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오늘 문설주에 세워놓고 뭐 미간에 붙이고 저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고수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뜻에 담기도록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몫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롱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의지하면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노예처럼 벌벌벌 떨면서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명령에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 모든 도를 따라가며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진짜로 사랑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막 자발적으로 해요. 여자가 사랑하면 바뀐다 그러잖아요. 남자도 사랑하면 바뀌어요. 이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 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배신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맨날 선악과 얘기하는데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뭘 따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한다면 그건 로봇이에요. 자유의지와 인격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의 뜻을 10%밖에 이해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내일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주셔야 그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게 진짜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뭐가 보장되어 있느냐? 23절이죠. 22절에 그게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지켜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너희 앞에서 다 내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원래 니네보다 강대한 나라인데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인데 지경을 정해주세요.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라데가에서부터 사해까지 이게 사방 지경이에요. 다. 그리고 너희 말씀한 대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약속된 축복.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모든 성도들은 자꾸 이런 축복만 꿈꿔요. 이런 축복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놓쳐요. 그게 어떻게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이 이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어떤 것을 기도하십니까?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거 기도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기도가 조금 약간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꾸 주변에 이렇게 뭔가 있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 왜 뭔가 있어야 뭐 내 삶이 행복할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가 더 있어. 이게 난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걸 알았어. 이게 진짜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인격체에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더 알아가고 싶고 상대랑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기억이 희미하신가요? 사랑 안 해보면 불행한 거예요.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늘 가까이 있고 싶고 같이 보내고 싶고 뭔가 삶을 공유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런 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축복도 받고 내 땅을 차지하고 날 무서워하게 만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그건 사랑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가짜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라고 그래요. 연속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랑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일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제시한 두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그 두 길을 제시하셨어요. 딱 단순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선택과 결단은 누구의 몫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똑같아요. 이 선택과 결단은 계속 되어야 될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인생이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들어가는데 그 가치관 뒤에는 뭐가 있냐?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결단을 알고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고. 내가 기호의 결단인 줄 알아. 나 커피 좋아, 원두커피, 나는 그냥 믹스커피. 이게 그런 뜻으로 생각해. 그런데 파고들고 가면 너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느냐의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게 조금한 거예요. 커피 하나 마시는 거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알고 보면 쭉쭉쭉쭉 누적되고 나가면 내가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이거는 옛날 얘기고 내가 삶에 아주 기로에 있었을 때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 이런 큰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이 알고 보면 축복과 저주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9절에 그린심삼, 이건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그린심삼, 여기는 축복을 선포하는 상이에요. 그게 마주보고는 에발산, 이거는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에요. 서로 얘기하면 들려요. 몇 킬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올라가라서 백성들 보고 다 올라가서 거기서 축복을 막 선포하고, 또 이쪽 백성은 듣고, 또 이쪽 백성이 또 와 선포하고 듣고. 왜 무슨 퍼포먼스인가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너희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래?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살라는 뜻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그린심삼, 에발산. 축복, 저주 아주 간단합니다.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거역하고,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지금 방금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는데 전에까지 몰랐는데 오늘 딱 순간적으로 느낀 거였어요. 2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따르면. 근데 오늘 딱 아침에 느낀 게 뭐냐면 본래 알지 못하던 말이 왜 이렇게 다가오죠?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아는 게 아니었어. 모르던 거였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현혹받아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밖에 몰랐어. 원래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
저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전에 있지도 않았던 거, 존재하지도 않는 거, 그런 엉뚱한 신에게 가서 따르면 하나님께 요거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요게 축복과 저주의 딱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럼 하나님, 저주는 받기 싫으니까 저주는 빼버리고 애발산 없애고 그린 신삼 이것만 축복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없는 그런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의지로 인격으로 결단하고 따르겠다는 표잖아요.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길을 제시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 내가 지켜볼게, 안 하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속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체크해내세요. 알아채세요. 이렇게 할 때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럴 때는 맞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눈치를 잘 봐야 돼. 부모의 눈치를 잘 봐. 저게 뭘 의도하는 건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뭘 원하는 건가? 그때 여러분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잘 돼야 좋아하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기 피조물인데, 우리는 애완동물도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데, 우리 인간도 그런데, 패역한 인간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행복한 것을 갖다가 배아파하고 피조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그럴 때 그냥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 만족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대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자꾸 이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냥 자꾸 이렇게 20대처럼 10대처럼 막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사랑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반응이 사랑이에요. 인격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세 등분하잖아. 이것도 논리인데 이것도 난 좀 총체적인데 이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지적으로 보면은 더 알아가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상대를 알고 싶고 알아가고, 또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친밀해져 가고 싶고. 그러나 저는 이 사랑, 인격적인 반응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의지적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랑 이제 결혼 21주년인데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런데 살면 왜 서로 그 싫은 모습이 없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냐,
뭐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 뭐 두근두근거리고 뭐 콧각시 이런 것만이 사랑입니까? 아니요. 저는 어떻게 마음을 했냐면 이거예요. 의지적 결단.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의지가 사랑을 만들어줘요. 그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다 총체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한 곳을 내가 더 강조하자면 저는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다고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싫은 모습까지 참고 싫어하는 모습까지 끌어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잘 체크해내셔서 여러분 전부 다 그린신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